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였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로 말씀 중심으로 영적 부임이 일어나 작심삼일이 아니라 항상 초심으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고전교회 말씀의 메시지가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선한 뜻을 실행에 옮기는 2025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초동부터 작년의 1위까지 또한 각 선교회 모든 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영적 성장과 고전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김성원 목사님, 전도사님, 고전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본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있어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안정을 되찾고 온 국민이 소원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한 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길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단호하게 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뭐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또 이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절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 모르세요? 역시 신실하시네 다들. 나만 하네. 그 시즌 1, 시즌 2가 이제 좀 시즌 2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어디 OPP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이제 사람들이 400몇 명인가를 불러 모아서 다 막 돈에 찌들인 인생들을 불러다가 한 명당 1억이라는 상금을 걸어놔요. 그럼 총 456억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제 게임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400 몇 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와우. 가보실래요? 돈을 위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한데도 나는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죽으면 다 의미 없잖아요. 생명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생명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므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들킬까 봐 물러갔다는 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그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까지도 그런 외식의 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본 거죠. 그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꺼렸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에 뭔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인데도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 볼까봐 그렇게 피하는 모습,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벌이고,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라고 결론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율법의 그런 의식, 그 삶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것들을 의식해서 결국 자기의 믿음과 상관없는 외식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야기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 별명을 붙여주셨죠. 이게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인물이 이 베드로예요.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자신의 사도됨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그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사도됨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비판받고 있고,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비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 초대교회 수장이고 반석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본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전도사 정도 된, 제가 또 전도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장한길 주사님, 내 전도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정도 되는 사람이 교단의 감독이나 우리 교단의 감독님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국의 기독교에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매장당합니다. 매장. 전사님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매장당합니다. 더 이상 사역의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일이란 얘기예요. 이 심각함이.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를 당당하게 꾸짖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이걸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에도 늘 의심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하니까 바울이 이때다, 내가 베드로를 밟고 일어설 기회가 이때다, 뭐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어떤 뭐 기독교 그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잘 보여서 내가 뭐 사도직이라도 받고 그러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함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중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 오로지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석이 되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조차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 주님 앞에서 늘 수제자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부인하잖아요. 끝까지 부인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본래 자신이 있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뭐 베드로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뭐. 우리가 한번 성령 세례를 받고 주의 길을 열심히 가지만 계속해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 원래의 모습입니다. 사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실 비난받고 한 소리 듣고 뭐 베드로는 참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건 그렇다 쳐요. 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들을 수도 있죠.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바울은 사실 정식 사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그냥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처럼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그런 꼴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질 만도 하잖아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열받기도 하겠죠. 지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러면서. 지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디 있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그 비난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데? 지금 대빵인데. 그러나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건 언제나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항상 신앙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낮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 낮은 자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제가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애기 이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희재가 나를 가르쳐요. 지난주인가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는데 막 요새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니 주일날 와요. 이렇게 두 손에 뭘 들고 막 나한테 찾아오더니 나를 꼭 끌어안고서 자기가 가진 손에 이제 과자가 3봉지가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은 일단 자기 건 먼저 챙겨요. 하나라도. 아니면 자기 2개 먹고 나 하나 줘야 되는데 그 3개를 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뒤통수를 맞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내 주머니를 다 차고 하나님께 드려. 근데 우리 희재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가진 걸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 다 주는 거니까 응 이러더라고. 근데 2개는 내가 갖고 난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를 희재에 줬어요. 내가 희재를 사랑하는 것보다 희재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희재는 날 다 주는데 난 내가 먹겠다고 2개를 챙기고 하나를 줬으니까. 우리 희명이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을 나왔는데 누가 솔가지를 이만큼 그 구루마에다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옆에다 또 이만큼 쌓아놓고 막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나보고 불멍하라고 우리 정 집사님이 또 청소하다가 그걸 쌓아놨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불 피울 일이 있어서 불을 피우는데 희명이가 온 거야. 고기 굽는 줄 알고 왔나 봐. 냄새는 잘 맡아 우리. 그러더니 이거 형아 내가 한 거라는 거야. 자기가 쌓아놨어. 목사님 나 이제 그거 불멍하라고. 그런 친구도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걸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그렇게 몰라.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 배워야 돼요. 어린 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 희명이보다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희명이가 더 똑똑해요 우리보다. 우리 희재가 더 똑똑해 나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비난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아세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 믿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못 들어. 우리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누구나 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어린아이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갓 나온 새신자에게도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치 않은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만약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관계는 완전히 깨졌을 겁니다. 쳐다도 안 볼 걸? 지금도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실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을 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까지 한 10분 되는데
과연 그 말을 듣고 예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뭐 겉으로야 할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 이제 날 씻겠지.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끝났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어디다 대고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바울하고 베드로의 관계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넘어질 수 있는 자고 늘 넘어짐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관계가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끝까지 계속되어지고 협력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단호함을 보인 것이죠. 단순히 지적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베드로를 짓밟아가지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그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바울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한다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 위해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뭐죠? 진리는 훼손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복음은 이 절대적인 복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실수할 수 있죠. 뭐 우리도 다 실수하니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나 다 베드로를 누구로 인정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교회의 반석으로 인정하고 지금 그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 초대교회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목사가 적어도 장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위선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분노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냐.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배경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율법을 죽도록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켜보고 한 말이 아니라 죽도록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죠. 율법의 임무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왜 필요한지. 본인이 율법을 죽도록 지켰지만 본인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맹렬히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율법으로 아무리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니까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 나온 성도나 처음 나온 초신자나 뭐 여기서 오래된 장로님이나 뭐 목사나 다 마찬가지. 뭐 때문에 살아요? 믿음 때문에 살아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알 때 다시 나를 세우는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뭐 이런 것에서 이런 거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오로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 행함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외워서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가 나를 살게 하심을 입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것, 자유하는 것. 베드로처럼 자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해도 자유로운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술집에 갈 수 있습니다. 술집에 가는 게 죄는 아니죠. 술을 먹는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 내가 있잖아 목사님 어디 땡땡땡 맥주집에서 봤어. 또 그걸 들은 사람은 또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옆집 가가지고 내가 목사님 누가 봤대는데 맥주를 마시고 있었대. 그럼 이게 한 달이 더 건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더래.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더 건너고 이제 저한테 들렸다면 목사님 맨날 술집 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하면 됩니다. 내가 안 먹었으면 그만이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지는 마세요. 그러나 육체로 돌아가지도 마세요. 외식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바나바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피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섰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올해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복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베드로도 사람을 바라보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2025년도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